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광 성경대학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주차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살펴보려다가 말았던 도덕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계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계명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십계명을 주었고, 또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1계명이 언급하는 건 무엇이고 2계명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10계명의 정의에 따라 그 10계명에 따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 사실은 10계명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약 시대 당시에 많은 법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뭐 제사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참 많은 법들을 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법들이 이제는 끝나게 됩니다. 맞춰지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덕법에 대해서 그리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도덕법에 대해서 그리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합당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도덕법 39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문항부터는요,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서론인 4문항에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39문항부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본분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중에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첫 두꺼운 페이지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고 들어왔던 얘기다 보니까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뭐 등한시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짧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강령입니다. 그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강령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해서 몇 세대를 걸쳐서 그들의 피속까지 뼛속까지 아예 애굽화가 다 완전히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어떠한 상식, 개념, 어떠한 습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다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이라고는 했으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없는 애굽 사람과 흡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새로운 강령을 통해서 다시금 잊어버렸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도덕법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39문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구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거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이 믿음은
그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적용 사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겠죠. 이것이 바로 도덕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0문항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도덕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순종의 규칙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율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의식하면 조금 어떠한 단어가 딱 생각이 나세요? 의식.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도록 명확하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사가 있겠죠, 제사. 그래서 주로 이 의식법은요, 제사와 관련된 그 부분들이,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그 제사법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죄인이 짐승을 끌고 가서, 맞아요, 양이 혹은 소가 혹은 비둘기가, 짐승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전가받게 되고 대신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는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이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제사법 지금도 유지합니까? 아니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민법. 시민법은 구약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제도와 뭐 규범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선민 백성 하면서 이방 민족과 굉장히 구별지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도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온 천하에 제한되는 것이죠.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덕법.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규칙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 자, 오늘날까지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유용이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도덕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문항입니다.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도덕의 법칙은 10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다. 자, 총괄됐다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어디에 근거되어 있냐, 어디에 자세하게 총체적으로 나타내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뭐가 폐지가 됐습니까? 의식법이 폐지가 됐고, 그래서 더 이상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도, 시민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금지된 음식들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회적인 제도와 규범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덕법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도덕법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오히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완전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도덕법에는요, 그리스도는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음욕을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이거는 음욕죄 땅땅땅, 음란의 죄 땅땅땅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음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에게도 뭐가 있죠? 화를 내는 것. 이것 역시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도덕법은요, 십계명에서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은 도덕법의 수많은 계열들의 이제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단 10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42문항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가지를 지금 다하라고 합니다. 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고 네 번째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 전심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이죠. 온 전심을 다해서 따르라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서 온 힘을 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로 그럼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 부분들은 구약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덕법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강령이라는 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십계명의 핵심 혹은 뭐 십계명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헬라어로는요. 이 강령이라는 말이 크레만 니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요.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다. 우리가 어딘가에 매달려 있으면 설렁설렁 매달려 있을까요? 아니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뭐 제가 요즘 그 악어 영상을 좀 보게 되는데요. 악어한테 물리면 그대로 그냥 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작살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어디 줄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 아래 악어들이 수십 마리가 뭐 내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힘들다고 해서 노실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냥 놓고 그냥 악어한테 인사하러 가실 건 아니시잖아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꽉 붙잡으면 막 손에 막 쥐가 나고 알이고 뭐 이 마디마디마다 막 터져 나갈지라도 끝까지 붙잡으면서 버틸 거잖아요. 이와 같이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꽉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강령은요 모든 기본 베이직이 사랑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도 그렇고 어떤 순종의 기본 원리도 그렇고 원칙도 그렇고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독교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모른다.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모른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순종함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에 의거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해서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야, 원래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이야, 무관심.
이렇게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존중해주고 배려하게 되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런데 정말 속으로 많이 울면서 때로는 해야 될 말들을 권면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강령입니다. 자, 세 번째 43문항.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신 것이다. 자, 십계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상황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이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한 상태에서 애굽에 있었던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때 호렙산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도우셨고 이 순간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야, 정말 그냥 생각만 해왔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강령이니까 말씀이니까 내가 지키기를 더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 아유 출애굽은 출애굽이고 아 이건 너무나 박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는 이 머릿말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강령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지 라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십계명에 있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문항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머릿말을 총 4가지 정도로 조금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십계명을 누가 주셨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43문항을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두 번째,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은 1차적으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가 되는 겁니다. 인도하여. 너희는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어. 이제는 너희가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나아갈 거야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가르치면서 이제는 너희의 어떤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 너희는 내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를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죠. 즉,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죠?
자, 네 번째.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법? 도덕법, 도덕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즉, 이 말을 좀 네 가지 특징을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모든 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나아가실 텐데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그 애굽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문화권으로 이전시키시고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강령하시는 겁니다. 이 강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십계명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또한 십계명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1계명과 2계명부터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문항부터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배웠죠? 두 번째 파트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1계명과 2계명은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1계명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 2계명에서는 어,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고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문항 보시면 제1계명인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과 원래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입히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짐승들은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냥 알아서 다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올바른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이게 조금은 다른 예이긴 한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마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런 정답을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 1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 나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우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우상을 너희가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자, 우리 구체적인 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문항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어롭게 한다.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까? 1주차 때 우리가 살펴봤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사실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이 애굽 가운데도요. 정말 무성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역시도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으로는 이방 종교에 물드는 것을 이제 어떠한 방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경계하라. 너희가 이방 땅 가운데서 수백 년 동안 살아감을 통하여서 지금 완전히 이방의 문화, 이방의 개념, 이방의 상식, 이방적인 어떤 사회 관념, 통념 이런 것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내다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강령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습관들을 다 내어버릴 것을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할지라도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사실은 제1계명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문답을 보시면 그에 합당하게 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합당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이 합당하게 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더욱더 굉장한 것으로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합당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라라는 말씀이죠. 자, 47문항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나는 다른 계명들은 뭐 좀 자주 어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첫 번째 계명은 절대 어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뭐 절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뭐 이슬람 사원에 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기 때문에요. 이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부분을요.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1계명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더 바라고 이렇다면 제1계명은 범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48문항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어떻게? 특히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1계명에 나오는 이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나란히 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1순위, 가장 먼저,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란히 여긴다. 즉, 우상숭배,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리가 더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서 있는 것 너무나 큰 죄지만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주는 거 50대 50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99대 1도 안 돼요. 100대 0이에요, 100대 0.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란히 여기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제1계명을 어떤 위배하는 그런 것이죠. 자, 49문항입니다. 좀 내려볼까요? 49문항은 조금 길어요. 자,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2계명으로 넘어왔네요. 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도 여러분, 원래 2계명이 이렇게 긴 겁니다. 우리가 조금 외우기 쉽게 하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1계명 이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이런 2계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한 문장 이렇게 딱 든 거고요. 이게 사실은 2계명의 풀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제1계명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10계명을 외우기 쉽게 좀 축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요. 원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10계명을 배우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성경을 이렇게 맨 앞장 보시고 혹은 어떤 성경책은 맨 뒷장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앞에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때문에 쉽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계명 얼핏 보면요. 1계명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계명의 중요한 핵심 개념은 형상입니다. 형상. 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라면요. 이 2계명은요.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2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0계명을 받았던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민족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즐겨했어요. 즐긴 것을 넘어서 전통과도 여겼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그 데라도 그렇고 돌을 깎아서 신의 모양을 만들었던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굉장히 장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즐비했던 널리고 널렸던 그러한 어떤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수요도 있었겠어요. 많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거기에서 빌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나 정도 되면은 형상을 만드는 저런 어떤 짭 우상과는 다르게 좀 독특해야 되고 특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형상이 없으셔서 그래요.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존재이십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하고 또한 이미지화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훼손시키는 일인 거죠. 계속해서 이 다음에도 나올 텐데요. 우리 좀 그 부분 다룰 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문항입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제1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했다면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제2계명에서 어긴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중세교회에서는 이 성인들 있잖아요. 뭐 어른들 말고 성자 뭐 이렇게 좀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거룩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유물들을요 굉장히 숭배했던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렇게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교 보시면 옛날에는 그 교회 내에 꼭 십자가 모양이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제가 자랐던 이 왕성교회도요. 본당을 들어가면요. 정말 뭐 이거는 글쎄요. 저희 성광교회 앞에 있는 그 LED 판에 한 6배, 7배? 뭐 이만한 크기의 십자가가 턱하니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 십자가 보면서 막 금요철야 때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주교에서는 미사의 어떤 예복이라든가 촛불에 대한 형상, 제단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아는 친구도 이 천주교 신학생이었는데 그 너희들은 사실 뭘 배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우는 과목이 10가지다라고 하면은 6가지, 막 7가지 정도가 그 미사 때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런 어떤 물건들 다루는 법, 흔드는 법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징적이고 행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저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경 봉독 그리고 설교, 시편 찬송, 성찬, 기도 이것들만 고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막 십자가를 보면서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막 십자가 팔찌 또 이런 것들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네, 형상화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1문항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여러 가지 속성을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어떠한 편재성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사실 이미지해서 만들어내는 건 이 인간의 수준에 가깝게 되지 않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천지창조를 막 정말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역시도 사실은 사람의 한계에 비롯돼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그런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면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뭐 어리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표현하거나 뭐좀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화하는 거, 형상화하는 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된 이미지로 배우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오해의 어떤 눈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52문항. 마지막 문항인 것 같아요.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킨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금송아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든 거지만 잘못됐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 다른 불로서 예배하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아론의 입장에서 정말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 사실 금송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애굽에 있었던 그런 우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 가운데서는요, 이 금송아지로 숭배하는 것은 최고의 숭배였어요. 최고의 숭배.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니까 그 역시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계명 다룰 때 앞전에 말씀드렸죠.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합당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화로워 보이고 우리식으로 생각했을 때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그래서 막 갖은 막 그런 장치들을 막 발휘하면서 뭐 더하고 이런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모든 기준이 사람의 어떠한 영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방법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참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와서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하고 중요한 교회의 어떤 역할입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요즘엔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좋죠. 의미도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작 우리가 성도가 우리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다시금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이 언제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정말 그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서 행했던 그 마음이 사실 언제 들으셨습니까? 신기하고 화려한 콘텐츠를 보면서 와 멋있다, 와 좋다 이럴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말씀에 의거했을 때,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놓아봤을 때, 철저하게 깨지며 나아갈 때,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 때로는 내 삶이 정말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더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이게 정답인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계명에 대한 부분,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잘 세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어떻게 하면 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이것들을 고민하는 교회가 바로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도요, 이러한 부분들에 더 신경 쓰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화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 오늘은 1계명부터 2계명을 살펴봤는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경험해 보셨죠. 저도 참 찬양 인도하기 전에 많이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저도 너무 좀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뻔한 멘트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아, 또 저 이야기를 하시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좀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재단을 다시금 우리가 잘 성장시키고 쌓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항상 권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간곡히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힘써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에 너무 사실은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일날 드렸던 말씀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딱 지냈다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즈음 됐을 때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또 목요일, 금요일을 통해서 금요일날 힘껏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었던 흔들렸던 마음들, 그 신앙의 마음들, 우리의 신앙들, 경건의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토요일 날은 주일의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였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한번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서 힘써 보시는 것이 어떠할까 권면드립니다. 꼭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1,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여건이 더 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또한 함께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오늘 6주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타협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 역시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또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견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요하고 우리의 힘을 뺏어가는 시간이 아닌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신앙을 두껍게 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그런 좋은 기회들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수요일, 금요일, 또한 우리의 새벽 예배, 또한 대예배에 이르기까지 오후 예배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거 구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